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사도행전의 1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예, 13장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또 구브로와 비시디 안디옥 등에서 1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준비와 파송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는가를 그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장부터는 이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제 전 세계에 이방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본문은 그 이방 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찌면 중심지였다면 이 후반부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중심지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첫째는 선교의 출발지와 파송지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어찌보면 신약 교회의 모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해야 돼. 그지?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적인 편견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찌 보면 세계 선교를 하기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예. 일단 등치가 커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3대 도시, 예,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물질로도 좀 충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교하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정학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 중심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이랄까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열려 있는 어떤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제연금을 보낼 만큼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교회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일꾼들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주의를 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으면 못하지. 이 개척교회가 한계가 그거예요. 개척교회는 뭐 뭘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려고 해도 같이 전도 나갈 사람도 없고요. 뭐 부흥회를 하려고 해도 뭐 같이 뭐 기도회 하려고 해도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죠. 예.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도 훌륭하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고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미 인정받고 있는 성령 충만한 자고, 또 바울을 키운 후견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바울 역시도 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여 세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한편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택한 이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이방 선교의 모든 그 선교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주도하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선한 사역으로 모범적인 선교사 파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성령님이 바로 이 사역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어찌 보면 교회의 역할에서 너무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사역할 수 있는, 성령이 그 교회에 개입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 적어요. 왜?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어떤 권한이랄까요? 이걸 좀 줄여야 돼. 그리고 대신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께서 이걸 하시도록 성령님께 어떤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구브로에서의 전도 사역입니다. 이래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제 구브로는 안디옥의 서남쪽, 지중해의 동북쪽에 위치한 섬이죠. 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헬라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그 섬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가서 사역을 한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전략상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차츰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 전략을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브로에 가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 박수 엘루마, 이 박수라는 남자 무당이죠. 이 무당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저주하죠. 예? 너는 앞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눈이 멀어서
그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공식적으로 이제 첫 개종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가라시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열매는 누가 열리게 하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3절에서 43절까지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사역.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이 1차 전도 여행에 떠나서 전도 사역을 했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출항을 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갑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를 성경이 안 밝혀요. 갑자기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예, 선교 사역을 하든 뭐 선교 사역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가처럼 중간에서 포기하고 가버리면 원래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원팀 사역이잖아요. 팀 사역이에요.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지고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가면 그 나머지 이 원팀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마가가 가든 안 가든 선교 사역은 계속 되는 것 같지만 이때 바울이 겪는 그 심적 충격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갑자기 이 마가가 난 집으로 갈래 그러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바울도 충격이었겠어요. 예, 그 충격이 커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큰 충격을 받았는가, 자,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15절부터 이제 41절까지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다. 예,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사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신득의 사상은 바울 신학과 기독교 신앙의 제일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핍박을 받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서게 된 가장 어떤 근본 시작점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제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 교리잖아요. 자, 이걸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틀린데?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과 기독교의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결국 갈라서게 되어지고 어쩌면 기독교가 유대인의 핍박을 받게 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바울은 이 이신득의 사상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고 그걸 강조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 바울은 구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접목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는 했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에게라고 하는 선교의 기본 전략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바울의 그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역사가 뭐예요? 구속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기복신앙이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신앙 설교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날,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는 자기들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여지없이 그걸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죠. 그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어가 뭐겠어요? 결국은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쫓는 사람의 수가 점차 증가하자 자신들의 권위와 지지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비방하면서 방해하고 나섭니다. 이게 좀 하나님의 큰 구속된 틀 안에서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직 그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영적인 이런 부분도 없으니까 그냥 방해만 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민족적 선민의식과 자기 종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복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로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다 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단과 가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내의 권력자들을 선봉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버립니다. 자, 46절 49절에 보면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비방하였지만 이방인들은 환영하고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에게로 넘어갔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령의 작정하신 뜻에 의하여 세계가 복음화될 긍정적인 모습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배척을 하고 정말 이방인들은 구원과 거리가 멀다고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역사의 흐름, 구원의 흐름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게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50절 52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성내의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의 먼지를 덜어버려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환영을 받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세계 복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탄압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향한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핍박이 심해서 복음을 못 전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피해서 다른 동네에 감으로 인하여 복음이 빠른 시간에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막 복음이 잘 전화됩니다. 그럼 바울이 다른 데 갈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막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피해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핍박이 좀 또 다른 동네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빨리빨리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유럽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핍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 아시겠죠?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영적에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건은 공동체 속의 역사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준다. 그 당시 동일하게 오늘날 개인과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여러분의 교회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가시길 바래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요. 목회가 잘 돼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시련과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심은 그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 역시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다른 이들을 관용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서 진리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안 되더라도 거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찾는 우리가 돼야 돼. 자, 14장으로 가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역과 안디옥 귀환과 제1차 전도 여행의 종료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7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및 더베에서의 전도 사역.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다. 그러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끝내는 루가오니의 지방에 루스드라로 피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 일행이 가는 곳은 반드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뒤따랐고요, 바울 일행은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은 박해가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교 전략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교훈처럼 지혜롭게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나와요. 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그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소수의 헬라인들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성향이 짙은 도시였고요, 유대인의 세력도 미약해서 유일신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전무하다고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금은 이제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예전에는요, 군인들은요 누구냐면 정말로 이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죠? 무조건 머리 나쁘면서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군인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은, 그때 당시의 군인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고요,
또 이 군인들이 미신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갖는다든지 어떤 부적 같은 것을 갖고 다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영화들을 보면 전쟁에서 나가면서 토끼발을 잘라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목걸이처럼. 왜 토끼가 잘 뛰는 것처럼 잘 뛰어서 죽지 않고 살자, 뭐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 군인들처럼 이 미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 신들을 믿다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이 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이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든지 도움이 된다면, 내가 전쟁터에서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믿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일신 이런 개념이 없죠. 또 이곳 주민들은요, 헬라의 신 스스, 제우스죠. 제우스와 험에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줍니다. 고쳐줘.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자 그들이 제우스 또 헤르메스라고 그 신들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적을 오해한 겁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신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이 현현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에게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홍수 설화가 있어요. 그 설화가 뭐냐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가난한 부부만이 그 신들을 영접하고 잘 공경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신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노예가지고 홍수로 그 성을, 그 동네를 싹 쓸어버렸다. 바로 그런 설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화를 갖고 있다가 바울이 와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혹시 그 신이 진짜 다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제사 드리려고 막 소도 끌어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참, 이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적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각. 사실 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라 할까요? 교만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되잖아요. 그죠? 왜? 그들이 신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편하겠죠. 그럼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울의 겸손함, 겸손함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지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뭐 장례식장에 가든 뭐 결혼식을 하든 항상 거기 가면 불신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장례식에 가서도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혹시 여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객들 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심지어 돌잔치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자, 19절부터 28절까지 오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의 귀환입니다.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립니다. 자, 이 사건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이 그의 고난을 회상할 때 다시 언급했을 만큼 바울에게는 큰 고통을 주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어때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버릴 정도. 하지만 바울은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여주지만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전도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의 파송지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인 그 동네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건 대단하게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돌로 쳐 죽인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또 장로들,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7위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여 전도 보고를 함으로써 1차 전도 여행이 그 3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지요. 자, 영적 예보죠. 자, 본문에서 복음 전파의 핍박과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의 전령자들에게는 늘 극심한 배척과 환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교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방해가 오고 힘들어도 우리는 뭐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안 되겠죠. 마가의 실수가 그런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부분인데 22절에는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지시하신 분도 또 그들의 말씀 전파의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셨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교회의 모든 일은 특정 개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15장으로 가죠.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와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방 신자들에 대한 할례 문제 제기.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2차, 3차 이렇게 해서 교리를 정리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제 그런 협의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이 3년간을 교회를 비웠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비웠어요. 그 사이에 유대주의적 전통을 가진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서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이미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교회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뭐가 되겠어요? 교회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네. 교리적 차이 때문에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니까 교회가 어때요?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잘못된 사람들은 나가! 그래서 쫓아내버리겠죠. 근데 바울은요, 자기 어떤 개인의 감정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고요, 교회의 그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걸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 상의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 의견, 네,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소신을 갖는 거 참 중요해요. 그죠? 말씀에 대한 소신을 갖는 거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소신이 너무 지나쳐서 성경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야기해주면 그걸 굽히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공교회에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 공교회의 개최가 나오죠. 보면은 안디옥 교회 자문과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자, 4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앞에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죠. 저도 이제 노예할 때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귀국을 하잖아요. 귀국을 하면 노예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1년 동안 아니면 나가서 사역하는 동안 이렇게 이런 사역을 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계획이 있다. 자, 이걸 보고를 합니다. 노예 보고를 하면 노예에서 그 보고를 받고 노예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돕고 기도해 줄 거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고 자, 그런 수서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보고를 받자마자 그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 신자들에게도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시행하고 모세 율법을 준수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전도 여행하면서 이런 여기다 교회 세우고 몇 명 전도했고요, 여기 전도했고요, 몇 명이 구원받았고 이걸 쭉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들이 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지 왜 할례를 안 시키냐, 이제 이렇게 질책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 어떤 고정관념,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받는다면 내가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가치관들이 깨어져야 돼, 변화돼야 돼. 근데 그게 안 깨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도요, 거기서 배웠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종교 이단 대책위원회 보면 그 신천지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시켜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신천지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이게 머릿속을 꽉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웠던 부분들을 일일이 다 대조시키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서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해서 그걸 다 내려놔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신천지 그냥 왔어 교회 와 라고 하면 그들이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때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들이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이 뭡니까?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을 전도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깨진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 역시 나도 이방인에 대하여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달았다. 예.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건 베드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걸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경험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은사도 다 경험해야 돼. 방언도 경험하고 방언 통역도 경험하고 다 경험해 봐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안 해보니까 어때요? 책 한 권 읽어보고 그냥 이건 이단이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무조건 정지해버린단 말이에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들의 복음 영접을 증거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했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은 할례 안 해도 다 구원받더라. 예? 율법 안 지켜내는 그들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하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박할 게 없잖아요. 그죠? 실제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목회지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를 바라요. 예. 자, 13절 2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요즘으로 보면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야고보가 베드로의 그 고넬료 가정 방문 사건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과 이방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이어서 할례와 율법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야고보도 유대인이라 이걸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만약에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고넬료가 성령 받기 전에 뭘 했어야 돼요? 할례 받았어야죠. 할례 받기 전에 성령 임하면 안 되죠. 근데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임했단 말이에요. 이건 구원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자기 가치관을 깨트리는 겁니다. 다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4가지만 금하자. 이것도 역시 구원과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구원과 관계없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회복과 그 일치를 위하여 최소한의 규칙, 이것만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4가지를 정했어요.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방의 음식을 먹는 것 금지. 그 다음에 음행을 하는 것 금지.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은 금지하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예? 예. 피를 먹었다고 해서 너 이제 너 지옥 가, 이거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역시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방인들이 행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야고보는 서로를 위해서 신앙의 양심으로 금하도록 권한 것이다. 예. 결국 이런 야고보의 변론은 초대교회를 하여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였고요, 이신득이의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이신득이의 복음이 이젠 온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의 변론은 공회로 하여금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후 전도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이 1차 공회가 어쩌면 바울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유대인들 또 교인들 중에서도 자꾸 이게 그거 가지고 바울을 걸고 넘어졌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걸 완전히 정립함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바울에게 시비 걸 사람이 없어진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 신자의 할례 문제로 개최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요 바울 전도 여행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면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를 통보. 이제 공회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질문을 던졌던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걸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아니라 문서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석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랬대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해서 문서를 전함으로써 그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 외에 유다와 실라를 파송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노예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처리위원회를 보내잖아요. 그죠? 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대신 다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써 교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당사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유다와 실라가 와서 이 문제를 잘 하도록 공식 문서를 전달하고, 그래서 교회에 전달해서 그걸 받으니까 교회에서 다 싸우다가 이제는 뭔지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교회 가서 이런 신학적인 갈등이 생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세계 전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뭐냐면 종교 전쟁이에요. 일반 땅 뺏어 먹는 전쟁은요, 그냥 하다가 사람 몇 명 죽이고 이렇게 뺏으면 끝이야. 근데 종교 전쟁은 아니에요. 씨를 말려요. 종교 전쟁은 너 개종 안 해? 너 죽여. 그럼 다. 그래서 종교 전쟁 치고요 그렇게 비참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만하게 해결함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36절 41절까지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분열과 제2차 전도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제 안디옥 교회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제의를 하지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조카죠. 조카인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겁니다. 어찌보면 삼촌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를 이렇게 키워서, 그죠? 키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할 일꾼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죠. 왜? 내 조카니까. 더 실패했지만 더 잘 키워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키워주자.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자꾸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이전처럼 또 그렇게 중간에서 포기하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서로 분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이 그렇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굳고 말린 것은 그가 받은 충격이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바울의 성격을 여기서 알아요. 대쪽 같은, 한번 아니면 아닌 거라는 어떤 그런 강직한 면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각기 달리 이제 복음 전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이라는 데 같이 하지 왜 이렇게 나눠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 한 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함으로써 한 팀이 되고, 또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감으로 또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도팀이 두 팀이 되어진 거죠. 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라를 보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어에 대해서 아주 융통합니다. 예, 그래서 유창하게 헬라어를 구사하고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영적에 봅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방인 구원 사실과 관련해서 유대인 신자들과 할례에 관한 논쟁을 벌이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의 구분이 없이 더 이상 할례나 기타 율법 의식으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자, 때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부분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능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틀에 박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다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위험하다. 우리가 많이 넓혀지셔야 돼. 자, 16장으로 가면 이제 소아시아에서의 디모데의 합류 및 빌립보 전도 사역과 바울의 투옥 및 석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본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는 약 3년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에요? 1차 전쟁 때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죽었던 곳이에요. 근데 또 간단 말이에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진정한 사역자의 태도? 그게 아닐까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20대 전후에 현존하는 젊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제1차 전도 여행 때 전도에서 전도를 해서 개종한 디모데인데요. 그동안 신앙이 좀 자랐죠. 그래서 여기서 그를 사역자로 동역자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익숙한 자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바울의 가장 마음을 잘 이해하는 동역자로 여기서부터 커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역자는 키우는 겁니다. 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길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유능한 지도자가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훈련을 시켜서 잘 빚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동역자로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의 할례를 자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래 이걸 보면 아니 왜 할례를 안 해도 된다며 왜 할례를 행하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냐면 이 디모데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유대인으로 상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가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너건 대화 안 해. 그렇죠? 할례를 안 받으면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게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선교를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4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규례를 전하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적 차별이 없어지고 교회의 신앙이 내적으로는 굳어지며 외적으로는 부흥해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떠났던 그 교회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계속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할례를 왜 받아야 돼? 나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굳이 또 할례를 왜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해주니까 그 갈등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을 듣지 않고 그 유대인들과 기본적으로 해야 될 4가지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2차 전도 사역을 시작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전하죠.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다 거쳐 비두니아까지 갔지만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가게 돼. 자,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바울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죠? 분명히 여기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왔는데 성령의 역사도 안 하죠. 자,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어때요?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를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계획을 수정해버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은 자기 계획과 자기 모습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집을 피워야 될 때도 있지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찌가냐면 그래요. 바울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도 우리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개척한 곳에서 계속 그 소리에 있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데로 이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오실 때 가야죠. 그죠? 그곳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때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태도,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가 바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지역. 11절부터 15절이면 빌립보에서의 루디아의 회심.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여 교회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앞으로 2차, 3차에 걸친 전도 사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옷감 장사죠. 옷감을 사서 파는 장사인데요. 그때 당시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잘 나가는 사업이었어요. 루디아는 이미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안식일이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갑니다. 바울도 역시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갔다가 마침 거기에 기도하러 나온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죠.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와서 교회를 세워라. 이 루디아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자기 집을 선뜻 내놓고 여기서 복음 전해라. 이거 교회로 삼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대로 대뜸 이렇게 충성스러운 희생적인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뭐든지 그래요. 어떤 교회든지 바로 이런 이 루디아 같은 이런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16절 34절까지 보면 바울의 투옥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이래 바울과 실라가 투옥이 되죠. 우리가 뭐 투옥된 원인은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갑자기 귀신 나가서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물질을 버는, 돈 버는 길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그걸 관원에다가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관원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정상적인 재판도 없이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 착고에 메어버리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뭔지 몰라요. 그죠? 아직 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있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그러자 간수가 어떻게 해요? 죄수가 도망갈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니 그 왜 자결하려고 그러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당시 로마법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당시 로마법이 뭐냐면 이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가 그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벌을 대신 받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를 놓쳤다. 그러면 그 사형수 놓친 사형수 대신에 내가 사형을 당해요. 자,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간수는 이 바울이 왜 착고에 매고 그렇게 매를 맞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유는 잘 몰라. 그러나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울 만큼의 죄인이라면 그 간수 생각에는 엄청나게 큰 중죄를 범하게 됐다는 걸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감옥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도망갔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중벌을 면치 못하겠다. 차라리 그 벌을 당하니 죽자.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법을 그때 당시 법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예직하는 사람들은 문이 열리면 도망가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요? 간수생활 해보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문이 열렸는데 차고가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까 들었던 찬송과 아까 들었던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떠오르면서 이건 특별한 신의 뭐가 있을 거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라고 외치.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간수가 어때요? 바로 영접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상처를 치유시켜주고 다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족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에 틀이 잡히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죠? 간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그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괴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35절 40절이면 바울의 공식 석방이 나옵니다. 이래 빌립보 관원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바울을 매질하고 그 다음날 내보내라,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요, 정당한 부정당하게 어떤 이런 재판이나 이런 걸 당하면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관원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정당한 판결도 없이 형벌을 내리고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로마 시민권인 자를 이렇게 매질하고 이렇게 그냥 나가라고 하냐? 너희들이 와서 사과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죠? 조용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건 뭐냐면 내가 시민권이야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만약에 그가 조용히 나가면 그들이 교회나 이런 것을 무시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바울이 정당한 자기 시민권임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이 나가서라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바울의 배려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그냥 자기만 쏙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고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시민권은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물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박해 위기에서 바울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판결에 대한 상속권을 이용해서 로마 전도를 떠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유일하게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한편 바울과 실라의 그 빌립보 사역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끝나는 것은 성도들의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바울 일행이 그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드로아에서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해 가셔야 돼요. 또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신다.
예,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16, 18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어 옥에 갇히게 되고 옥중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간수를 회심하게 된다.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디든지 때가 되면,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영혼, 이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선교 현장의 능력이 오늘 목회하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